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어떻게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냐는 팬의 질문에 가수 아이유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불안한 기분은 절대 영원하지 않고 5분 안에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을 멈추는 것이다. 행복하기 위해 철학을 읽고 배우는 것이 과연 분명한 효과가 있을까요? 그 대답을 얻기 위해서 7,0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단 일주일 동안만 스토아 철학자처럼 살아보세요. 실험 대상자 7,000명의 사람들은 매일 책을 읽고 토론하며 일주일 동안 스토아 철학자처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연구진은 일주일 후에 참가자들의 행복 수준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부정적인 감정이 평균 14% 감소하고 긍정적인 감정이 평균 10% 증가했으며 삶의 만족도가 평균 13% 증가했습니다. 철학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행복도가 급상승한 것입니다. 그것도 단 일주일 만에 말이죠. 어떻게 이토록 놀라운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실험 참가자들이 스토아 철학자처럼 일주일 동안 살기 위해서 지켰던 5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라. 둘째, 나의 감정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산물이다. 셋째, 모든 사람에게 그러하듯 때때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넷째, 나는 한 명의 고립된 개인이 아니다. 나를 인류의 일부 또는 자연의 한 부분으로 바라봐라. 다섯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단순히 누군가가 빌려준 것이며 언젠가는 돌려줘야 한다. 스토아 철학은 무엇보다도 실용성이 돋보이는 철학입니다. 비행기를 놓쳤을 때, 길이 막히는데 앞차가 끼어들었을 때, 무시무시한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거나 죽음을 앞두었을 때 등 대부분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불안을 이기는 철학입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며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해내지 못할 거라는 막연한 불안과 무기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인식할 것. 나의 죽음을 자주 생각해 봄으로써 두려움을 없애라. 부정적 시각화를 연습할 때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죽음의 가능성과 지상의 할당된 시간을 현실적으로 바라봤다. 그들은 죽음은 통제할 수 없지만 죽음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통제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죽음이라는 현실을 인정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났다. 고대 로마에서는 장군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영광스럽게 귀환할 때 노예가 동행했다. 그 노예는 오늘의 승리가 영원하지 않으리라는 걸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메멘토 모리. 노예는 장군의 귀에 속삭였다. 언젠간 당신도 세상을 떠날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메멘토 모리에 담긴 의도는 자신도 언젠가 죽으리라는 생각에 길들라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살면 죽음을 제대로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죽으리라는 점을 주기적으로 상기하면 정말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된다. 바로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다. 세네카는 인생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은 마치 영원히 살 사람처럼 인생을 살고 있다. 절대 노쇠하지 않을 것처럼 말이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이미 흘렀는지 깨닫지 못한 채 항상 시간이 차고
넘칠 것처럼 낭비한다. 하지만 그 하루하루는 내가 누군가, 무언가에 헌신하는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 두려울 땐 언젠가 죽으리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고, 무언가를 원할 때는 불멸할 사람처럼 행동하라. 세네카가 이 말을 남긴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우리는 여전히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다. 은퇴할 때까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미루거나 어느 정도 돈을 벌어둬야만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우아한 교회 마을에 살기 위해 엄청난 돈을 대출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들이 발목을 잡기에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된다. 진짜 다니기 싫은 직장인데도 30년 이상 성실히 출근한다. 고대도 지금과 똑같았다. 자기 인생을 사는 걸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일하느라고, 돈을 버느라고 너무 바쁘다. 언젠가는 일을 멈추고 제대로 쉬면서 호사를 누리겠다고 약속한다. 세네카는 다음과 같은 말로 직구를 날렸다. 당신은 많은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을 것이다. 50살이 되면 은퇴하고 여가를 즐기겠어. 60살이 되면 공직을 내려놓을 거야. 그런데 더 산다는 보장이 있는가? 더 오래 살고 싶다고 생각하겠지만 누가 그렇게 해줄까? 인생의 남은 일부의 시간만을 온전히 본인을 위한 시간으로 여기고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때만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는 게 부끄럽지 않은가? 인생이 막을 내려야 할 때 비로소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니 이는 너무나 늦다. 우리에겐 일을 미루는 습관이 있고 바쁜 일상에서 자주 방향을 잃는다. 시간이 흐르고 늙어가는 동안에도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거의 모르는 듯 싶다. 그러나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가진 시간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시간의 가격을 매기는 사람, 하루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리고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명이라도 내게 보여줄 수 있는가? 죽음이 미래에 닥치리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 죽음의 많은 부분은 이미 지나갔다. 과거의 삶은 죽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알 것. 변화에 어떻게 정신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까? 그 상황에서 무엇을 통제할 수 있고 무엇을 통제할 수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건 자신의 성품, 반응 및 행동, 타인을 대하는 방식 등 3가지뿐임을 떠올려라. 무언가를 통제할 수 없다면 받아들여야 한다. 한 번은 뉴스 프로그램에서 급변하는 이 시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본 적 있었다. 베테랑으로 보이는 한 기자가 갈대처럼 구부러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답했다. 즉, 유연하면서도 땅에 발을 단단히 붙이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통제할 수 없는 건 받아들여야 한다.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변화에 저항하려는 마음을 버릴 수 있다. 말이 쉽지 실천은 어렵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은 공경에 처하면 두려워하며 저항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변화와 격동의 시기를 헤쳐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척박한 환경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늘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인가. 위기에 의연할 것. 철학자들은 성품과 덕목, 합리적 사고를 기르고 보호해야 한다고 믿는 한편, 몸에 문제가 생기거나 가난해지는 건 선호하는 무심의 영역으로 봤다. 건강하거나 돈이 많은 건 선호할 만한 일이지만 결국에는 무심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무심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일에는 무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돈이나 좋은 평판, 건강과 좋은 집을 선호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가지고 있든 잃었든 무심해야 한다는 뜻이다. 가지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다는 얘기다. 갑자기 무언가를 잃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으려면 애초부터 무심한 게 훨씬 낫다. 무심은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해 내적으로 불굴의 용기와 힘을 키우는 방법이다. 세네카는 친구 루킬리우스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값싼 음식을 먹고 조잡하게 만든 옷을 입으며 며칠을 지낸 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게. 이런 게 내가 두려워하던 환경인가? 더 스트레스 받을 때를 대비하여 영혼을 미리 담금질해 놓으면 걱정하는 일에 대한 면역이 생긴다네. 진짜로 초라한 침상을 준비하고 까슬거리는 망토를 걸치게. 빵도 딱딱해진 것만 먹게나 한 번에 사나흘 아니면 더 길게 이런 상황을 연습해보면 좋네.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나를 시험한다고 생각하게. 친애하는 루킬리우스. 이런 연습을 한다면 약간의 음식으로도 배가 차는 기쁨을 누리게 되리라고 보장하네. 조그만 어려움에 자신을 길들이면 진짜 문제가 닥쳤을 때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어려운 일을 겪어본 적이 있다.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안다. 어려운 일이 닥쳤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며 정말 중요한 건 나의 성품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단단한 마음을 가질 것.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대부분은 꼭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마음도 평온해질 것이다. 매 순간 자신에게 물어보라. 이 말과 행동을 지금 꼭 해야 하는가? 평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스토아 철학의 여러 측면이 보여주듯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주는 마법 같은 특효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면을 더 잘 인식하고 쾌락이나 짜릿함, 흥분보다 마음의 평온을 우선시하는 방법밖에 없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평온을 우선시하려면 엄청나게 노력해야 한다. 나는 하루에 2번 20분씩 명상하면서 긴장을 푼다. 그 덕에 가슴에 답답한 통증 등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에 느껴지는 감각을 인지하게 됐으며 잠도 깊이 잤다. 잠을 잘 때 이를 덜 갈게 됐고 극도로 행복해하는 일을 그만뒀다. 평온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지나치게 마음을 여는 것을 경계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과도한 칭찬을 들으면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지나친 비난을 들으면 화가 난다. 모두 균형과 평온함을 무너뜨리는 일들이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잠잠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백조가 수면 아래에서는 발을 열심히 첨벙거리는 것처럼 말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마음의 평온 역시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결정적으로 인생이 더 수월해졌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 이렇게 썼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더는 신경 쓰지 않고 내 말과 행동에만 신경 쓸 때 평온이 찾아온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몸과 마음이 이완되고 즐거워진다. 그냥 그 상황을 즐기게 된다. 평온함이 기본이 되는 마음 상태는 나의 반응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덜 긴장하고 화를 덜 내며 삶을 느긋하게 받아들이게 되므로 남에게도 덜 반응하고 더 선한 성품을 보여줄 수 있다. 잘 살든 가난하든 아프든 건강하든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불편함 속에서 살든 편의 시설이 다 갖춰진 집에서 살든 외부의 상황과 관계없이 아타락시아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도구는 내면에 있다. 타인을 위할 것, 남에게 베풀라.
주고자 하는 마음은 인간다움의 핵심이다. 그게 없다면 우리는 야생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세네카는 선물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의 선물을 많이 내려준 신들을 모방하는 방법이라고 봤다. 또 선물을 받는 가장 이상적인 태도는 고마워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방식으로 주고받으면 성품과 덕목을 기를 수 있다. 나아가 스토아 철학의 원칙에 따르면 선물을 주는 사람은 그 대가로 아무것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익명으로 선물하는 게 이상적이다. 보상이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무언가를 주거나 어떤 일에 대한 대가로 선물을 주는 건 스토아 철학의 본질에 어긋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반응을 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선물을 줄 때 상대방이 감사 인사를 하거나 감사하는 행동을 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주는 방식은 어때야 할까? 세네카는 이렇게 답했다. 받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주어야 한다. 쾌활하게, 빨리, 주저없이 주어야 한다. 손에 붙잡고 있어서 얻는 이득은 전혀 영광스럽지 않다. 전곡을 찌르는 메시지다. 스토아 철학에 따르면 성품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인생은 가혹하고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성품을 빚고 유지해 나가야 한다.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선한 성품이란 용기와 절제, 지혜 그리고 정의라는 네 가지 덕목을 기르는 것이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스토아 철학 여정의 목표에 포함됐다. 하지만 타인이 선한 사람이 되도록 그를 바꾸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아우렐리우스는 다음을 자신에게 상기시키며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을 인내하는 법을 배웠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오늘 나는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오만한 사람, 교활한 사람, 잘 속이는 사람, 시기심이 많은 사람, 이기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선의 본질은 아름다운 것이고 악의 본질은 추한 것임을 알고 있으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본성도 나의 본성과 같고 그들 역시 나의 형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 중 누구한테서도 해를 입을 수 없으며 누구도 나를 저열한 사람으로 만들 수 없다. 나는 나의 형제인 그들에게 화를 낼 수 없으며 또한 그들을 미워할 수도 없다. 우리는 두 손이나 두 발, 두 눈 또는 윗니와 아랫니처럼 서로 협력하도록 태어났기 때문이다. 서로 반목하고 등을 돌리는 건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에픽테토스는 아름다운 철제 등잔을 훔친 도둑을 예로 들었다. 등잔을 잃어버린 이유는 내가 도둑보다 경계심이 적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등잔값을 치렀다. 도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으니 자신의 신의와 등잔을 맞바꾼 것이다. 에픽테토스가 등잔만 잃은 데 비해 도둑은 더 큰 걸 잃었다. 바로 자신의 성품을 훼손한 것이다.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 것. 판단은 행동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다. 이성을 사용하면 감정의 흐름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우리는 하루에 6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하는데 훌륭한 것도 있지만 그중 대부분은 쓸모가 없다. 그러므로 행동하기 전에 이성을 사용하여 생각을 분류해야 한다. 우리는 종종 다가오는 상사와의 회의처럼 부담이 되고 걱정스러운 일을 계속 생각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실제 회의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 준비만이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어떤 일을 머릿속에서 떨쳐내지 못하고 집착하면 우리의 생각은 정크푸드처럼 되어버린다. 몸에 좋지 않고 영양이 부족하며 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는 게 정크푸드 아닌가. 되도록 정크푸드를 줄이는 게 좋은 것처럼 쓸모없는 생각은 최대한 줄이는 게 좋다.
에픽테토스는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다.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진정으로 중요한 건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성적인 사고 능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 인간은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타고나며 그 능력을 사용하면 너무 들뜨거나 잘못된 감정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주관적인 판단을 넘어 사물의 진리를 바라보려는 자세는 현실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듣는 모든 말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관점이지 진실이 아니다. 깨어나라. 환상을 현실로, 꿈을 사실로 바꿀 준비가 됐다면 내가 원하던 모든 걸 찾을 것이다. 마침내 삶이 의미 있고 인생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감정의 동요를 줄이는 법. 인간은 서로를 돕기 위해 태어났다. 분노는 서로를 망치는 길이다. 선을 행하면 낯선 사람까지도 돕지만 분노하면 내가 아끼는 친구들까지도 공격하게 된다. 서로 돕는다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돼 있음을 의미하고, 분노한다는 건 다른 사람까지 위험에 빠뜨린다는 걸 의미한다.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간단하다. 세네카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다. 우리는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이다. 이 사실에 차분히 반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를 너그럽게 대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무기를 내려놓고 서로를 너그럽게 대해야 하며 애초에 분노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모든 일이 너무 빨리 부정적으로 전개되고 냉정함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런 분노의 인큐베이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느 때보다 느긋해야 한다. 화를 내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화를 내게 하는 미끼에 낚이지 않음으로써 애초에 화를 저지하는 것이다. 일단 분노에 휩싸이면 건강한 마음 상태로 되돌아가기가 어렵다. 마음이 불타올라도 된다고 허락하고 자유의지에 화를 낼 권한을 주면 이성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고 나면 내가 허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 원하는 만큼 화를 내게 된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적은 반드시 마주해야 하며 국경선 가장 바깥쪽에서 퇴치해야 한다. 적들이 성문을 뚫고 도시에 진입하면 포로들이 기세등등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세네카는 너무 예민하거나 응석바지로 자랐거나 과잉보호를 받은 사람은 빠르게 화가 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화를 낼 만한 자격이 있다는 느낌을 과도하게 발달시켜왔거나 지나치게 떠받들어졌거나 편안한 느낌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이다. 충분히 단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일을 견디기 힘든 것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근본적으로 회복 탄력성을 기르라고 주장했다. 회복 탄력성을 갖춘 사람은 부당한 일에 처하더라도 분노하거나 마음 졸이지 않고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를 생각한다. 꼭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내뿜어야 하는 건 아니며 분노할 때 느껴지는 감각을 인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분노는 직관으로 변한다. 분노를 느낄 수는 있지만 그럴 때면 세네카가 추천한 기법을 사용해보자. 반응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다. 처음에 받은 강력한 느낌을 이성적인 마음에 차분한 햇빛 아래 비춰보면 왜 불만족스럽고 좌절하는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내가 의롭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분노에는 의로움이라는 요소가 담겨 있다. 그리고 이것이 분노라는 감정에 불을 붙이기 쉽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게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사실이
분노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 역시 자기가 맞고 당신이 틀렸다고 생각할 것이다. 각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행동을 정당화할 이유는 언제나 존재한다. 정말 나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들에게 잘못됐다고 말해봐도 생각을 바꿀 확률은 낮으며 오히려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양 당사자가 절대 지지 않겠다고 나서면 교착 상태에 빠진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조언했다. 그들이 옳은 행위를 한다면 내가 불평할 이유가 없다. 옳지 않은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분명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고의로 진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옳지 않은 행동을 한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 정의롭지 않고 고마움을 모르며 비열하고 이웃을 화나게 했다고 비난하면 기분 나빠한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우렐리우스는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악마라고 부르는 건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실수를 저지르거나 화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했는가? 다 똑같은 인간이니 분명 당신도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는 말했다. 당신도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화를 돋운다. 이는 나만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교훈을 준다. 분노를 조절할 줄 알더라도 나도 다른 사람을 짜증나게 할 수 있음을 마음에 새겨라. 이럴 때는 세네카의 조언을 따르면 된다. 서로를 너그럽게 대하기로 합의하라.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 쾌락 적응은 쾌락의 쳇바퀴라고도 불린다. 이런 현상은 새로운 것을 손에 넣었을 때 느끼는 기쁨이 희미해지고 같은 수준의 행복감에 다다르기 위해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원할 때 일어난다. 이런 적응 과정은 정상적이고 흔하다. 한때는 원했던 대상도 적응하면 새로움이 사라지고 그 대상을 평범한 삶의 풍경에 통합한다. 우리는 배가 고프지 않을 때 먹고 목마르지 않을 때 마시고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산 후 유용한 것 모두를 버린다. 누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사겠다고 하면 그가 사고 싶어 하는 걸 팔지 말고 원하지 않는 것을 팔아라. 팔이 8개이고 위가 2개이며 불태워도 되는 돈이 있는 듯 팔아버려라. 이건 사리에 맞는 게 아니라 악 자체다. 쾌락 적응의 사이클을 깨기 위해 스토아 철학자들은 부정적 시각화를 했다. 부정적 시각화의 목표는 한때 너무나 욕망했던 것들을 나중에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부정적 시각화의 진정한 목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빌린 것이며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주입하는 것이다. 이 연습의 근본을 이루는 건 감사합니다. 가진 것에 관한 떨림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을 갈망할 때 부정적 시각화가 상황의 진실을 드러낼 것이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한때 간절히 원하던 것이었기에 이에 감사해야 한다. 세네카는 가난한 사람은 너무 적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갈망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삶이 버거울 때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규칙은 일상에만 유용한 게 아니다. 나보다 더 좋은 차를 몰거나 잘 나가는 회사에 다니거나 말을 더 잘 듣는 자식을 둔 사람과 비교할 때만 유용한 게 아니라 삶이 갑자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쓸모가 있다. 상황이 좋을 때 남과 끊임없이 비교한다면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정말로 고군분투하게 될 것이다. 암에 걸렸거나 몸이 축나는 치료를 장기간 받고 있거나 가까스로 병에서 회복되는 중이라면 건강한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건 고문이다. 2번 고통받기에 정말로 비참해진다. 실제 병으로 고통받는 동시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못났다고 느껴지기에 더 고통스럽다. 나는 질병 자체를 통제할 수 없다.
신체는 부분적으로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을 비참하게 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내의 일이다. 비교하지 말라라는 말은 지금까지의 습관을 거스르라는 조언이다. 모든 사람은 별 생각 없이 자신과 남을 비교한다. 비교는 질투, 시기, 우월감 또는 열등감으로 이어져 심리적인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 스토아 철학에는 비교에 관한 해결책이 있다. 비교의 유해한 측면은 제쳐놓고 나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 비추어 내 모습을 바로잡는 것. 한마디로 롤모델을 두는 것이다. 롤모델을 가지면 내가 되고 싶은 모습과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의 기준선이 마련되므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불안을 이기는 법. 에픽테토스는 위기가 나의 진짜 정체를 드러낸다고 봤다. 상황이 사람의 품성을 빚는 건 아니다. 상황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낼 뿐이다. 사람이나 물건, 부등, 무언가를 잃을까봐 불안하다면 이런 것들을 소유하는 건 통제 범위 밖의 문제임을 기억하라. 이 중 몇 가지는 선호될지라도 소유 여부에는 무심해져야 한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에픽테토스는 아름다운 등잔을 훔쳐간 도둑을 예로 들었다. 사당 옆에 철제 등잔이 놓여 있었다. 나는 창문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고 등잔을 도둑 맞은 걸 알게 됐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비합리적인 이유로 이 등잔을 훔친 건 아닐 것 같았다. 내일 그 자리에는 값싼 독이 등잔이 놓일 것이다. 사실 사람은 가진 것만 잃을 수 있는 법이다. 불안감에 휩싸일 때면 아우렐리우스의 가르침을 떠올리자. 상상에 압도당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을 하라. 스토아 철학자들은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현재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이는 과거의 몽상에 잠기거나 미래의 환상을 품거나 두려워하면서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일만 다뤄야 함을 의미한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 이 순간의 특별함에 몰입해보라.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답하고 도전해보며 행동해보라. 더는 회피해서는 안 된다. 쓸데없는 고민을 하지 말라. 지금 내 위치에서 온전히 살아가려면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을 살아야 한다. 팔짱 낀 채 구경하지만 말고 참여하라. 노력하라. 에픽테토스의 말이다. 무언가를 잃는데 불안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이 구절을 인용했다. 등잔, 직업, 돈, 심지어 우정마저 얻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다. 우리가 걱정하고 집중해야 하는 건 성품이다. 그리고 성품을 함양하는 건 전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기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애도하는 법.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슬퍼하려면 그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죽음을 시각화해 봐야 한다. 장례식을 상상하고 머릿속으로 추도사를 건네는 연습을 해보라. 추도사를 건네는 걸 머릿속으로 상상함으로써 또는 일기장에 메모함으로써 내가 애도하는 사람의 위대하고 긍정적인 특성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을 살아있을 때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설레고 멋진 일인가. 그 사람의 독특함과 그와의 관계에 다시금 감사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면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들의 존재에 감사를 표할 수 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마음속에 묵혀두지 말고 전해야 한다. 친구나 가족 관계에 소홀하지 말고 그들과의 시간을 적절하게 즐겨라. 친구나 자녀와 시간을 보내면서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안 된다. 에픽테토스는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서뿐만이 아니라 친구들과 다퉈서 또는 상황이 변해서 우정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해야 한다. 친구들이 갑자기 죽거나 나이가 들기도 전에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것처럼 나도 언제든 죽을 수 있다. 우리가 즐기는 모든 것에는 끝이 있음을 예상해야 한다. 아주 먼 훗날까지 기다렸다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즐기고 싶진 않을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장례식에 다녀오고서도 실제로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었는가. 우리는 아들이 성년이 되고 군에 입대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일만을 생각한다. 얼마나 많은 부자가 바로 우리 눈앞에서 빈곤으로 추락했는지 생각해보라. 우리의 재물도 그들과 같은 위험에 노출됐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에 불행이 닥치면 충격을 받고 무너지는 것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한다. 죽음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죽음 자체로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될 수 없다. 죽음은 가치 중립적이고 결국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기에 행운도 불운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각자의 의미로 공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에피쿠로스의 가르침이 메아리치는 듯하다. 죽음은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다. 내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죽음이 닥치면 나는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잘 죽는 법. 세네카는 루킬리우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줬다. 바로 누군가가 죽는 장면을 리허설하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만족스럽게 삶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죽는 예행 연습을 해보게. 많은 이는 삶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고 삶에 집착하네.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는 순간에도 가시덤불이나 뾰족한 바위를 붙잡고 매달리는 거지. 대부분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삶의 고단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간다네. 그들은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지만 어떻게 죽어야 할지도 모르네. 그러니 죽음에 대한 모든 걱정을 떨쳐버리면 삶이 즐거워질 수 있다네. 언젠가는 죽으리라는 걸 깨닫고 죽음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는다면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세네카의 말에는 우리는 어차피 언젠가 세상을 떠날 테지만 만족스럽게 떠날지 아닐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본질이 담겨 있다. 휴가를 보낸 후 호텔에서 체크아웃하는 것처럼 말이다. 죽음이 다가오는 시기와 방법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이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인생에서 한 바퀴를 돌면 제자리로 돌아온다. 인생이 무에서 시작됐듯이 우리는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몸은 진료 또는 물질이 되어 흙에 다시 흡수된다.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게 순리다. 에픽테토스는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를 구성하는 부분은 변화하여 우주 일부로 줄어들고 다시 우주의 또 다른 일부로 변화할 것이다. 이 과정은 계속된다. 명랑하게 죽음을 받아들여라. 죽음은 한 생물을 구성하는 요소가 해체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개별적인 요소들이 계속해서 다른 요소로 변화한다는 사실에 가슴 아프지 않다면 왜 변화와 분리를 두려워하는가? 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자연은 악하지 않다. 죽음은 스토아 철학을 구성하는 중심 원리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언제나 죽음을 염두에 뒀다. 인생을 두 번 살 수 없다는 걸 알면 지금의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매일 죽어간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은 이미 죽음의 소나기 안에 있다. 죽음이라는 과정은 평생 걸리지만
결국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책을 아우렐리우스의 글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옳은 일을 하라.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 춥든 따뜻하든 피곤하든 푹 쉬고 있든 멸시받든 존경받든 상관없다. 죽어가든 아니면 다른 과제를 처리하느라 바쁘든 옳은 일을 해야 한다. 죽는 것도 인생의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할 일을 하라. 내면을 들여다보라. 어떤 일이든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이 언젠가는 하나가 된다고 가정하면 오래지 않아 현존하는 모든 것이 변화하고 연기처럼 솟아오르거나 파편이 되어 흩어지리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는 신을 생각하며 하나의 이타적인 행위에서 또 다른 이타적인 행위로 옮겨가기 위해서다. 그곳에는 오직 즐거움과 고요함만이 있을 뿐이다. 처한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흔들릴 때는 즉시 내면으로 돌아가 리듬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라. 계속해서 내면으로 돌아가면 조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에픽테토스는 늘 자기 자신에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인가라고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일들을 모두 생각해 보세요. 사고나 질병, 누구와 사랑에 빠질 것인지, 면접에서 뽑힐 것인지, 언제 팬데믹이 닥칠지 등 이 모든 건 통제할 수 없고 나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의 행동 외에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이 나의 통제권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고 화가 나며 불행해지지요. 특정 상황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불안에 갇힌 나를 구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